우리는 지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라를 거친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하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분노하던 이스라엘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이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쉼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 엘림에서 쉼을 누리던 회복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또다시 새롭게 길을 나서죠. 물론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길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은 그렇게 또다시 길을 재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 16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또다시 시작된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중 앞부분 백성들의 원망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 시기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즉 애굽을 나온 후 꼬박 한 달이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 한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분 좋은 여행과도 같은 그런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여행하듯이 신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내 뒤쫓는 애굽 군대로 인해서 애굽을 나오자마자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이스라엘은 마주해야 됐죠. 광야를 걸어야 하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그 막연한 그 불안함, 그것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 또 홍해를 건넌 후 꿈꾸었던 기대했던 그런 미래, 그 장밋빛 미래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펼쳐진 광야를 보면서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으로 매일 밤 가슴 졸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한 달을 살아낸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우리 인생과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때로 괴로워하고, 때로 걱정하고, 때로 불안해하고.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떠할지 그런 기대를 또한 품게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특히 광야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단지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체크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길을 걷던 또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돌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유독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어느 공동체나 유독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 유독 까탈스러운 혹은 유독 심보가 고약한 한두 명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회중이라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한 번에 그치는, 한두 번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궁시렁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원망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온 회중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그 대상도 특정해 주죠.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들의 원망은 실상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는 분명하게 말하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의 원망이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분명히 7절 보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고,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중이 왜, 무엇 때문에 원망할까? 그 원망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다시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일까? 사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그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그래서 그들의 원망을 해결하셨죠. 더 이상 그들이 원망할 수 없도록 그 원망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이유가 무엇일지, 다시금 물이 떨어진 것인지 무엇인지 3절에서 그 원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원망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애굽을 나설 때 부랴부랴 생겼던 먹거리들이 이미 다 동이 난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스라엘 이 회중들의 말을 천천히 들여다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어.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쳐 죽이실 때 그때 우리도 죽는 게 나을 뻔했어.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왜 너희가, 너희는 여기서 말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일 겁니다. 왜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떡 마음껏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 광야에서 제대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럴 거면 애굽이 나았다는 말이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고기와 떡 마음껏 배불리 먹었는데,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고기와 떡 배불리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는 나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애굽이, 또 애굽에서 삶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해서 이들의 원망이 10분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만큼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대로 과연 이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고기와 떡 배불리 먹었느냐?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렇게 고기와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기는커녕 한번 맛보기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이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고기와 떡으로 배부른 삶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고통과 슬픔으로 배부른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 고기와 떡으로 배부른 삶이 아니라 고된 노동으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고기 가마, 떡,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죽는 게 나은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기, 떡, 말도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고작 죽지 않을 정도의 끼니만 겨우겨우 유지하며 살던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불평하는 게 그런 거죠. 애굽 땅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에 대한 좀 과장된 그런 푸념일 겁니다. 자기들의 불평과 원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고기가마, 떡 이런 것들을 들먹이는 것 같습니다. 해서 어쨌든 이들의 원망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들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란 이 표현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죽게 된 것을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줬냐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게 된 사람 살려줬으면 그 자체로 무한하게 감사하고 그 은혜로 생각해야지 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냐라는 이 푸념, 원망,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죽게 된 사람 기껏 고생해서 살려놓았더니 흔히 하는 말은 그런 거죠.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집 내놓으라는 그런 속담처럼 이들의 원망은 억지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분명 애굽을 나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민의 삶, 그런 걸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했던 호된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힘겨운 시련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무리 광야의 삶이 거칠고 힘겨워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노예 생활로 고된 노동하는 것보다야 낫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비유를 하자면, 굳이 하자면 이런 걸 겁니다. 그럴듯한 월세집, 셋집에 살면서 요즘 쫓아내는 주인들 없었지만 쫓아낼 주인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야 비록 좁고 또 작아도 내 집, 지하방 한 칸이라도 내 집이 낫다라는 그런 말, 그런 걸 겁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감독관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끼니를 해결해야 했던 그런 노예의 삶보다는 비록 식어버린 밥이고 고작 김치 하나뿐인 찬이라 할지라도 마음 편히 여유 있게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그렇게 자유민 삼아주신 하나님 향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들의 배고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배고픔 이해됩니다. 굶주림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내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련 없는 그런 장밋빛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시련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시련 있을 수 있죠. 있다 할지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텅 빈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텅 빈 곡식자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은 텅 빈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텅 빈 곡식자루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텅 빈 광야가 아니라, 텅 빈 곡식자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라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라면, 또 마라와 엘림을 거친 이스라엘이라면, 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손에 쥐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상황이 아니라, 그 굶주림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했습니다. 비록 굶주리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겸손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텅 빈 광야를 바라봅니다. 텅 빈 곡식자루를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지난해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보면서,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상태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애굽 백성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적어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까지는 아직까지 변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광야 내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걷는 내내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이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 도를 넘는 이들의 분노에 하나님도 이렇게 선언하시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래서 10번은 숫자 10, 1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런 반복되는 시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정말 완전한 그런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이들에게는 내 땅 줄 수 없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시는 복되고 은혜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의 삶 반복하는,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적인 삶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방식 반복하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습관이라든가 그런 삶의 방식들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 그치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끼니를 해결할 만큼의가 아니라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비같이라는 이 약속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비같이 주시겠다는 것은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비같이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속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저라면 제 자녀들이 그렇게 늘 시도 때도 없이 이것저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한다면 저는 아마 당장 집에서 쫓아낼 겁니다. 말 그대로 국물도 없을 겁니다. 주는 대로 먹어 하면서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하늘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주겠노라 라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해서 시편 78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24절과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리석은 우리들이, 미련한 우리들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충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조급증 버리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 비처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일용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해서 매일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루에 먹을 것만 챙기라는 이 약속, 지나친 욕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내일에 대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가 결국은 지나친 욕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걱정과 염려가 결국은 내가 그 걱정, 염려 한번 해결해 보아야지 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결국 욕심이, 탐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이 탐심이 늘 문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탐심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탐심으로 인한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에게 창고를 꽉꽉 채울 만큼의 양식, 그 양식이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식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양식을 주신 목적, 이유도 이렇게 설명됩니다. 무엇입니까?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이 양식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문제, 시험이었던 거죠.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 그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을 거두는 것, 나가서 그냥 주워오면 됩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보기에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금방 답을 쓸 것 같은데, 정답을 쓸 것 같은데, 그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얻게 되죠.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 줄게, 너희는 그저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면 돼. 너무나 쉬운 문제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 시험에서 낙제하고 맙니다. 결국 쉬운 시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19절 20절 우리가 좀 미리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한 곳 더 보죠.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문제 풀이법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들은 낙제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낙제하고 맙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쉬워 보였던 비처럼 내리는 양식, 그날 나가서 모험은 되는데 이 쉬운 문제를 왜 틀렸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또 그로 인한 욕심, 탐심,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쉬운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 그런 그의 능력, 그의 선하심,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근심, 걱정, 염려, 그로 인한 탐심,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쓴물이 아니라 그물을 달게 하실 하나님을 보아야 했고, 거친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를 함께 하시며 함께 걷고 계시는, 함께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빈 쌀떡이 아니라 그 쌀떡을 채우실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말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삶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내일의 삶 대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막연한 내일이지만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광야와 같은 길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배고픔, 굶주림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비처럼 내리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고 우리의 자녀들 또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